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범사에 그 믿음을 소망과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말세가 되니까 여러 사회적으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런 종교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우리가 보면서 직간접으로 경험을 하면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자를 또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는데 교회 사회가 여러 잘못을 범하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아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믿으려고 하는 차에 그런 시험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믿음이 낙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영혼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도 큰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며 또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래서 믿음은 계시고 믿음 생활은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아닌 하나님의 신의 계시에 의해서 믿어진다 하는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배워서 익혀 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이치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문 5절에 및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영혼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듯이 우리 영혼 상태에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어 종살이를 할 때에 스스로는 탈출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400년 동안 누구라도 애굽의 그 큰 힘과 군대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민족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애굽을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와 같이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이모저모 여러 조직 가운데서 여건상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생활 여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으로요. 또 이런 정신적인 여러 편만에 있는 가치관 이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선뜻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해도 옳게 보여도 변화를 받기는 너무도 스스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이 스스로 못 일어나듯이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탁을 하듯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계시적인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계시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기보다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심적인 제대로 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혹은 들은 바가 있어서 스스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래서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에게 이끌어 주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고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구원은 뭡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 말씀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후손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우리의 차원에서는 그렇는데 순종해 들어와 보면은 그렇게 질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만한다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짧은 비판의식 이걸로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한 겁니다. 마치 어른 말을 못 알아듣어서 아이가 불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셨는데 예수님 고백하시기를 본래 아버지 건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가도록 아버지 것이 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지요. 이런 말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못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다. 하나님의 작정이 계셨다. 하나님의 운동이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신이 나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이끌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여기도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통일되지를 못하죠. 짐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계시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사후에 내세가 있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하시기 전에는 짐작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통일이 되지 않는 여러 생각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그 당시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지 않는 자 외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사람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기대치에 저 사람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건 어렵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뿐이지 내가 어떤 교육의 사안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메신저로서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물을 줍니다. 근데 햇빛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키워주시지 않으면은 나무가 크지를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내가 다만 물을 준다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3년을 예수님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귀한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적을 보았고 또 기적을 함께 체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떡 5개, 물고기 두물 5,000명 나눌 때라든지 이럴 때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했냐면 3년을 했습니다. 한 2주일 동안 여행 갔다 쉬었다가 제자 훈련을 안 그랬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스단계 3년이면 폰을 넣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느 정도냐면 침식을 같이 했어요, 또. 그리고 획일하게, 통일되게 복음을 위해서만 계속 3년을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보고 듣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게 습관이 돼서라도 자고 깨고 하시는 일에 늘 같이 다니거든.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스승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흔치는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주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흔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도 많지도 않는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잡아가도록 항상 계신 곳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인솔을 했습니다. 그것이 머리도 좀 괜찮은 사람, 썩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고 재정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그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너의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죄도 무섭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또 반성이, 도덕적 양심이 우러나서 도저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정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제자인데, 그가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너도 예수 믿는 자지 했을 때 안 믿는다 하고, 또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욕을 하기까지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면은 닭이 올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3번을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닭이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모티브가 있죠. 어떤 동기 유발이 될 때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래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도덕적 양심이 일어났죠. 그런데 좌절을 하고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기보다 성경에도 그런 언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그렇게 무서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을 할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계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시지 않은 믿음, 계시하시지 않는 믿음, 이거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양심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착하게 세상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종교 생활에 대한 도덕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네가 나를 팔지 하고 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비판을 하자면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서너 차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양심이 찔려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이뻐이 보시는 영혼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똑바로 살려고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는 사람을 이뻐해 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아주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없는데 타락하고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큰 잔치를 베푼다 이런 말씀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참 착하고 교회에서 참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은 사람 같은데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 가룟 유다는 좌절하고 말았다는 건데 양심의 발동이 자기 죄의 그 큰 무거운 죄를 이겨 넘어갈 수가 없는 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이랄까? 그래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좌절해서 죽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거든요. 저는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이런 모습들은 천국 갈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회개치 못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듭난다, 출생한다는 이런 본이라는 말은 한 번이잖아요. 출생을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으로든 영으로든 거듭난다 할 때 난다는 이 말 자체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로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간 거예요. 한 번 거듭난다는 게 일생일대의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건데요? 개념이 바뀝니다. 역사관이 바뀌어요. 우주관도 바뀌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강요할 수 있거나 또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받아서 거듭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선행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는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런 공주기와 왕자기가 있는 사람은요, 제가 방법을 드린다면은 조용한 곳에 가서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생각해도 그러면 입술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죄인입니다. 켜보세요. 왜 죄인인지를 알 수도 있어요. 헛말이지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오만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욕심내고 상대방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보다 사람 자체가 죄 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옵니다. 팍 쓰러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똥과 같고 부패한 식물 같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흔적이 있는 죄가 말고 사람이 죄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와요. 너무도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자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영적인 음성과 영적인 그런 회복의 시간이 와요. 그것이 사실은 중생에 알맞는 생각입니다.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난 예수를 믿는다. 물론 믿음 자체가 중생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로 또한 예수님이 속죄하신 줄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번에 주셨다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적으로 수학 공식적으로 결과적으로 답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믿는 거구나 이런 것보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어떤 계기에서 어떤 순간에 오면 딱 믿음의 문이 확 열리면 평생 갑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다. 평생 갑니다. 뭐 음식을 먹고 얹혀 혹은 속에 돌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은 꼭 합격해야 될 대학, 꼭 합격해야 될 직장에 합격 소식을 들을 때는요, 여기에 큰 축복의 폭탄이 터져진 것처럼 그렇잖아요, 가슴에. 그 시를 말로 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인식을 넘어서서 가슴을 치는 불이 납니다. 가슴을 치는 햇빛임이에요. 그 조명이, 그 빛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두 번, 세 번 믿어라. 두 번, 세 번 구주로 믿어진다가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계시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제사의 배경을 두고 돌아가신 것인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양과 소와 비둘기와 그렇게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 짐승을 제물로 태워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속죄하셨어요. 형벌하실 것을 멈추시고 또 형벌을 하던 것을 멈추시기도 하고 그렇게 다 이제 속죄를 하시는 조건이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고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나중에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막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생각하시다가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속죄를 받았듯이 하는 모양새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많고 많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건만은 하물며 무죄하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삼았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았으라도 속죄하신 하나님인데 아들을 죽이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은 그래서 짐승 잡은 제사를 통한 속죄와 대칭을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믿으라고 말해요. 짐승의 피로서도 속죄함을 믿었거들랑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 죄인도 나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런데 그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온전하게 속죄의 약속을 이루시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짐승 1000마리 만마리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 일생에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으면 몇 마리 잡았을까요? 1년에 식구 너댓 명을 대표로 한 마리씩 율절 양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매일 와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매일 들었다 해도 1년 365, 10년이면 3650마리, 100년이면 3만 얼마. 그러면 짐승 3만 마리, 4만 마리보다 예수님이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우리 죄인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가치면에 있어서 내가 속죄받기 위해서는 양을 10만 마리를 잡았다 칩시다. 속죄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10만 마리보다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치면 100만 마리라 칩시다. 그럼 우리 다 용서받았다 아닙니까? 계산이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양을 평생 바친 것 이상으로 속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헌신이 바로 우리 일생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나 절에서 하듯이 돌을 닦아내려서 진화되어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 도야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들어있어요, 그런 말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알고 영생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사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에 다메섹 도상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해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제 선교자로 그렇게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12사도 다음에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선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난 뒤에 어쨌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약 율법대로 생각하는 것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믿다가 나중에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갖는다든가 그런 회의가 온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적으로 하늘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서 꼭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씀으로 만나는 것인데 한 번 만나고 나는데 결론은 한 번 만났는데 영원히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의심되고 이런 일은 사도 바울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예수님은 구주로 믿어진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구주로 믿은 이상 그 이상은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성경이 이상하거나 가서 아닙니다. 연구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런 믿음을 시작을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종교인 범주에 있으면은 회개하여 중생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존재를 말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으로 조명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게 비치는 겁니다.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슴 속에다 빛을 쏴내는 이것이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중생되는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의 영혼이 싹 하니 와서 가슴에 싹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우리 영혼 속에 확 와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누구시며 내세가 뭐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초가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간절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의 빛이 확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는 지각은 세상에서 얻는 지각이 아니고 세상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자기 영역에 있어 적어도 옳고 그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지각이 환하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히브리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자월 명자월 이렇게 공부하듯이 또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내듯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의 간절한 중에 그 시기는 모릅니다.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회개는 공유할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교육과 무슨 인내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미 주어지고 또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 체결에 신비로운 겁니다. 본문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나한테 선물 주세요. 지극히 친한 친구 아닌데 그렇게 되는 말을 하죠. 원래 선물은 약간의 이벤트성이 있죠. 생각지도 않게 그것도 너무도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조금 비쌀 수도 있고요. 또 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돈하고 가치를 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할 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감동받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중생함으로 눈이 열려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고 팔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노력한다고 하나님 뭘 봐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계시에 의한 것이고 교육이나 그래서 진화적으로 되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불신자가 아닙니다.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러나 이미 믿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믿어진 영생의 그 기초 위에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성경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생활의 변화를 가졌다.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사람의 삶의 처술대로 살려고 매우 애쓰고 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변해간다 이 말이죠. 성화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가령 금이라면 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숨겨놓고 이불 안에서 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은 믿음이라면은 그 금을 유익하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그래요. 성화 생활이라고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달란트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사람을 주인이 칭찬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활용을 하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도에게 바라시는, 주문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혼자 가만히 계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 함께 하심과 기적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계시적인 믿음이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여 중생함을 받는 이 계시의 은혜.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은혜를 받은 위에 그 다음은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활용을 해야 돼요.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하듯이 여기에는 충성의 상급이 있고 여기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땀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돈 때는 징계도 하시고 이것이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더 잘 믿는 사람, 생활화하는 사람을 주문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의 광야 생활은 순종해야 되는 생활이 됐잖아요.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구원받는 건 아무도 뭐 가타부타 없잖아요. 똑같이 나왔잖아요. 신약에는 그것을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받는 거는 똑같잖아요.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징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땅과 건축 자재라면은 집을 짓는 것은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땅도 있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여러 자재, 건축 자재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녹슬고 안 됩니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건축 자재가 있는 것은 믿음이라면 그래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문화 접촉, 문화 속의 생활입니다. 역사 속에 투입돼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옳은 이야기고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살기 어렵고 뭐 피곤한 세상에다 산에 입산해서 수도한다. 그건 굉장히 그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뭐 부모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종교가 됐으면 이게 불교요. 그러니까 입산 수도하고 세상 떠나버린 것은 그거는 자기 뭐 그야말로 해탈을 위해서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웃은 뭐 어떻게 이 세상 어떻게 할 건데요? 책임지고 뭐 고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문화 참여 종교요, 역사 참여 종교요, 살리는 종교요, 협동 종교인 것이죠. 이것이 맞죠. 책임감이 있고 잘못되는 것은 고치면 되고 그렇죠. 근데 뭐 문화 탈피하고 탈문화적이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과정의 성화생활, 성도의 삶의 생활,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대로 살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문화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 공부라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거는 잠깐 이야기하면 왜? 경험이 더 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원래는. 또 본인도 그렇게 알려고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멀리 집 나가서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참 부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그러면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거지 뒷골목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제 패턴을 바꾸려면은 이 체질이 세속적으로 체질되어 있다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가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자고 깨고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언변, 행동 모든 것이 막 바뀌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수년이 됐는데도 맨날 거짓대로 하고 태도도 그대로고 제스처도 하나 안 바꾸고 그거는 아니죠. 원리 그렇잖아요. 돌아왔으면 이제 내 아버지 집의 형제와 같이 이제 그런 폼도 나고 그런 의지, 그런 사유가 통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이것이 자라가라 했어. 그래서 이런 자라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자라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활의 그 믿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와 충성한다는 말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활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의 진귀함을 아는 만큼 그렇게 생활을 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그만큼 귀하게 안 여긴다는, 심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요즘 뭐 태만해가지고서 그걸 뭐 아주 뭐 예사로 취급했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이, 그 진귀함이, 그보다 귀한 금이 너무나도 그 내세관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못해 너무나도 크기에 영광스럽게 평생 못 있습니다. 저건 그 영광스러운 사상대로 살아야지 하는 부담이, 이 거룩한 부담이, 이 자의적인 부담이 계속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우리를 억눌리죠. 근데 그 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누가 뭐 억지를 부려서가 아니고 교육 때문에가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뜻대로, 그 거룩하신 뜻대로, 그 정직함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 내세 중심적인, 그 영생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렸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충성된 모습을 정말 잘 보여 주었는데요.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살아갈 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성천한 이후의 생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 해도 기도 안 하더니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아 온 집에 가득하더라.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천 전에 하신 말씀,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온 세상에 증인이 될 것이다고 성령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정확하게 어느 장소인지 모릅니다. 한 곳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좀 성령이 충만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터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임재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갑자기 홀연히 오더라는 것은 예상 밖에 갑자기 임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완전히 3년 동안 배웠던 그것이 이제는 활동하게 되는데 굉장한 사람들을 바뀌어버렸어요. 사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갑자기 임재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도요, 계시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작을 하고 모여서 떠들고 한다고 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간절하고 이것은 정말 간절한 자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미 믿어진 이 믿음을 증거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증거 생활을 하려고 간절한 사람도 있고 태만하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은 또 안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도 있고 장성한 사람 같은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중생한 사람끼리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5장 13절 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래서 교회 안에는 중생하지 못하고 일단 종교인으로서 예수교를 믿는다 이렇게 앉아있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거룩한 변화를 받은 중생자로서, 성도로서, 그러니까 꼭 구분을 하자면 교인이 아니고 성도, 넓은 의미에서 교인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인데도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안 좋네 이런 운명론자고 자기 변명자는 변명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게을러서 그래요. 영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가보세요. 어느 날 가만히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뭡니까? 그렇게 간절할 수 없었어요. 간정은 간절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인내하지 않냐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성질 다 버렸는데 무슨 은혜의 역사가 기적이 납니까? 그렇게 간정할 거리가 없지. 그래 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시네요. 이거는 어디 또 들어가지고 예정이 어쩌니 예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정 속에 이미 일어났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름을 피우고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그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성 문제고 이것은 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연약할 때도 있고 태만하고 여차저차 해서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 받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약한 형제를 우리가 서로 돕고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파이팅을 하고 참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지경이 된다. 그래서 지옥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한 번 칭함을 받은 사람 그 중생함으로 중생과 칭의가 사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믿다가 행동이 걸려먹으면 소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학자들이,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목사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 자체는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적인 믿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열심과 인내와 노력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구원도 받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약해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계속 무시를 하잖아요. 사람은 완전히 모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근데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을 하면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정말 받았고 낙심한 사람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믿는 척하다가 낙심한 거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아무리 낙심한 적 교회를 심지어 안 나온 사람이라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는 불안전하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충격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세속을 가고 심지어 다른 종파로 갔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중생했다가 중생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아까 말씀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의 대조를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질이라도 어느 정도지 예수님이 구속주고 예수님이 또 용서하시는 것을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또 안 믿어질 수 있다라는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계시고요. 믿음의 생활은 충성 문제다. 활동 문제다는 점을 이 주제대로 잘 이해하셔서 나는 어느 편인가 어느 쪽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더 충성스럽게 해서 장성한 믿음자가 되어서 주님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